이제 우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으로 평생 동안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또한 다가올 새해 새 아침을 기대하며 함께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평화와 화평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새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연락처 및 목자용 목장 편성표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요람을 경년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혹시 성도님들 연락처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과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이 변경되신 기관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에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는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 교회 2021년에 대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21년 우리 교회는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의 1년 표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렸고요. 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대면 예배가 무너져 내렸고요. 또 그것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와 위로와 격려의 시간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의 표와 함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의 교회, 100개의 성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묵동제일교회의 구성원이죠.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한 교회의 지체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또 다른 예배의 제단,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꿈꾸며 함께 사역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공간과 모임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하나의 제단,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 드리기.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입니다. 100개의 성전, 100개의 제단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영적인 사건입니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공간에 이 묵동제일교회 예배당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시간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는 믿음의 전수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충들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통해 해결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틀어진 부분들을 수정하는 시간들을 갖곤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부족해지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그를 위해 우리에게 가정 예배 라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식구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조금 꺼려지지만 그래도 가정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의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부모의 믿음의 고민과 부모의 신앙의 흔적들과 이력들,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사기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을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과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또 다른 세대들은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부모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들이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다고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 예배는 바로 그 일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회학교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님들께 나눌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여러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아동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정 예배 영상을 매주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단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1년간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이 가정 예배를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즐겁게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온 가족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어른 세대들과 자녀들이 성경 66권을 분할하여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1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2020년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 일에서 조금 스스로 예외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본문의 양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온 가족 구성원들이 66권 중 일부를 분담하여서 한 가정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1년을 지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5인 가족이니까 저와 아내가 예를 들면 구약을 담당하고 나머지 신약 27권은 세 자녀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각 가정별, 가정 구성원별 성경 통독 본문을 분할하는 표를 샘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5인 가족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4인 가족은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는 일에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부모님들이 자녀들 좀 격려하면서 내가 너 이거 달성하면 상품 줄게, 선물 줄게 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성경 일독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2021년 올해와는 다른 새로운 한 해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새해가 되면 갖게 되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달라질 거야, 나도 달라질 거고 세상도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같은 질문과 같은 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2021년은 올해와는 조금 2020년과는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정말 달라질까요? 다행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의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예상 밖으로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별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내년은 올해와는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내년을 그렇게 섣불리 마냥 긍정적으로만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마냥 내년을 그냥 긍정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한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는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답했어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게 귀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답했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사실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제쯤 정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일상을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변수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내년은 올해와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와 다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년은 올해와 좀 달라질 거야라는 새로운 기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서가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는 그 재앙과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봉독했던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그 두 번째 단락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 앞에 어제와 다른 오늘, 작년과 다른 새해가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억구가 있다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억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며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너의 하나님인 나는 너를 구원할 능력과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12절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2절에서 다른 신이 없었다라는 이 구절을 원어상으로 해석해 보면 너희 중에 낯선 자가 없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너희에게 나타난 적이 없다. 나 외에는. 나는 너희에게 완전히 낯선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완전히 낯선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칭 신, 만들어진 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더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더냐. 나는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냐. 이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낯선 이가 아니더냐. 나에게는 이 세상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신들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능력과 성품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먼 나중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묵동제일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 또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본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신한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부채 혹은 그 사람의 형벌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돈과 상품 그리고 사람을 대신 지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본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연인인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소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죄인인 나를 위해 그분이 속량의 사역을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물로 아들을 주실 정도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속량의 사역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에 그분의 긍휼의 이불을 덮으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냥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요, 좀 자세히 뜯어보면 이 구절이 매우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구속자라는 단어와 거룩한 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히 거룩하셔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구속을 받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순 중에 모순처럼 보여. 이 두 단어가 한 구절에 있다라는 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순이 아닌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공의를 다 덮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들에게 대속의 사역을 맡기셨죠.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믿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해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풀무불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바람과 함께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물고 있던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너희 선조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봐. 너희들도 그때와 똑같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아니,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놀라운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 43장 15절 이하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은 분명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 제가 앞선 단락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너희 선조들이 겪었던 일을 기억해 봐.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앞에 여러분께 들었던 말씀과 조금 대치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 보면 이 논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어났던 이전 일, 옛날 일을 능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을 길을 마련하고 나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준비할 것이다.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전에 있었던 일, 그것들 다 잊어도 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나타낼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spring up, 우리말로는 갑자기 나타나다, 솟아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분명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샘물이 터지지 않을 자리 같은데 갑자기 길이 발견되고 샘물이 뿅뿅 솟아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기가 너희들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새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팬데믹을 이겨내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팬데믹이 있죠. 그리고 역사상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팬데믹을 다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팬데믹들을 다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팬데믹인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전처럼, 아니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을 통하여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이전 것 기억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나에게는 또 다른 수가 있어. 나에게는 새로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미 다 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여러분, 중보자 어떤 의미를 지녀요? 밟고 지나가는 다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보내시면서 내가 길을 닦아 놓았다. 이 다리를 밟고 지나와라. 그러면 나에게 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니 그 길을 밟고 지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 십자가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이미 닦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길만 따라오면 돼. 그러면 너희를 위한 새로운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새 일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오신 그 아름다운 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애정 결핍이셔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찬송을 듣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완전한 만족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결핍이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언제 그분을 찬송하게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해 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즐겁게 그분을 찬송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의 한복판에 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서 나를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만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언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더덩실 춤을 추며 예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20년 우리가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20년은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막아버렸고 우리의 입에서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굳게 닫혀진 입을 가지고 이 1년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저절로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감격에 찬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 입에서 저절로 나를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이루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는 저절로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대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도 됩니다. 왜? 그분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본문 4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참 멋지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사랑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한 일을 멈출 수가 없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길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바다에 바람을 크게 불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보자. 두려워하지 마. 새 일이 일어날 거야. 강이 멈추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이때가 되면 강은 항상 범람하였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던 강물이 멈춰 뚝처럼 쌓였다. 사르단 가까이에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 부근까지 강물이 쌓였고 소금 바다까지 흘러내리던 강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맞은편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땅이 된 요단강으로 들어가 강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섰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 안으로 들어가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밟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수의 강물이 뿅뿅 하고 솟아날 것입니다. 언제 그곳에 샘물의 근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뿅뿅 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2021년 표어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의 기도와 함께 새로운 한 해 믿음의 행진을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총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생각해 보면서 2021년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먼저 한 해 어려웠지만 힘겨웠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장,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으로 어려웠지만 힘겨웠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고통의 나날들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사히 건강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모로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겨운 시절들을 보냈지만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새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과 경배의 자리가 생기며 주님 앞에 마땅히 것을 간구하며 성도들이 힘써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오고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견뎌낼 만큼 견뎌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강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남과 북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며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한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크고 큰 은혜와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래와는 완전히 다른 새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올해와는 완전히 다른 새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우리 개인적으로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침묵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카운트다운 해 보겠습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올해와 다른 새로운 한 해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해 됐으니까 이제 새해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무질서의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다가오는 2021년의 새벽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새해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하며 2020년과 다른 2021년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능력과 행적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하나 되어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하고 축하할 일을 축하하고 위로할 일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선교지를 누비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 양육의 자리, 선교회와 목장의 모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학교에 출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손님들이 북적이게 하시며 우리 어르신들이 나들이 갈 수 있는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빈곤한 계층들에게 너무나 끔찍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해가 어제와 다른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의 시작점인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변이는 줄어들게 하시고 치료제의 개발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세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새 일을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아버지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